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예배, 수요 성경 강의 오신 우리 성도님,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벌써 또 1월이 중순이 다 돼갑니다. 시간이 우리 마음만큼 기다려주지 않고,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빨리 오지 않고 그래서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어쩔 수 없는 이 시간의 반복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누구나 똑같이 반복되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어떠한 씨앗을 심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엔 우리의 삶의 열매, 또 우리의 삶의 결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또 수요 성경 강의 이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씨앗들이 심어지는, 그것이 말씀의 씨앗이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을 나아가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아름답게 하고 풍성케 하는 아름다운 씨앗들이, 귀한 씨앗들이 잘 심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향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선하심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우리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아래 저희를 수요 성경 강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형상으로 더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 아래서 더 풍성하게 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 시간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든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사 5장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난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더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신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의 뗏목으로 띄워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도니람이었다.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특별히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는 왕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5장 1절에서 9장 9절까지는 솔로몬이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나아가서 그가 성전 건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주 크고 화려한 궁정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궁정을 짓는 그
건축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건축, 그리고 솔로몬 그 자신이 거할 궁전을 짓는 그 과정이 5장에서 9장까지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열왕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솔로몬이 아주 훌륭한 건축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그 밑작업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였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로 왕 히람에게 그 레바논 백향목을 구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벌목해서 안정적으로 공수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 성전을 지을 이 백향목이 이스라엘에는 없었고, 또 그것을 잘 벌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그 이방 땅인 그 두로 왕 히람 왕의 도움을 통해서 그 땅에서 자라는 그 백향목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이 백향목을 구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지금 5장 전체에 거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백향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백향목은요 해발 한 1,500m 정도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높이 자라면 약 4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게 자라는 나무죠. 근데 이제 이 나무가 곱게 뻗었고 또 그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여러분 이 건축재로 쓰기 너무 좋은 나무죠. 단단하고 곧게 자라고. 옛날에 우리나라는 뭐 산에 소나무가 많아가지고 건축재료가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막 꼬불꼬불. 그러니까 이게 건축재로 쓰기 어려운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곧게 자라고 또 아주 견고한. 그래서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까지 이 중요한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요 두로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 특별히 나무를 우리가 가져올 때 단지 그냥 나무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나무를 함께 벌목할 사람들도 우리가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품삯대로 다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을 받은 히람이 아주 기뻐합니다. 1절에 의하면 히람 왕은요 평소에도 늘 다윗을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히람은요 솔로몬의 요청대로 백향목을 보내기로 하고요, 그에 대한 값으로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솔로몬이 우리가 앞선 그 4장에서 봤지만 통치를 그 행정적인 능력을 잘 발휘해서 나라가 굉장히 부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넘치는 어떤 식량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식량을 줘라. 우리는 나무와 일꾼들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전 건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요 재료인 이 백향목을 구하는 거래가 아주 성공적으로 완수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결과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거래도 잘 성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만 한 게 아니라 서로 관계도 더 좋아지고 그것이 조약까지 체결되는 그런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관계가 좋으면 무역도 활발하고, 그렇죠?
관계가 틀어지면 무역도 잘 안 되잖아요. 딱 우리 얼마 전에 그 일본과 우리나라도 관계가 틀어지니까 무역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무역을 안 하니까 관계 또 더 틀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건데 오늘 이 본문은 두로 왕과 이 솔로몬 사이에서 좋은 거래 또 그것에 덧붙여서 좋은 관계까지 열매 맺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마지막 본문에서 이 작업을 위해서 투입된 인력의 규모들을 이제 막 이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일에 동원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전 공사라는 이 규모가 엄청났을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크고 화려한 성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건데 우리가 앞선 그 솔로몬 이야기에서도 우리 계속해서 이 열왕기서 저자가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영향력이 어떠했는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가 어떤 외국과의 어떤 교역 또 그 관계들을 어떻게 평화롭게 잘 이끌어갔는지 오늘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를 구할 수 있었고요. 주변 나라와 평화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좀 넘기느라고요. 지금 하나로 다 해야 돼가지고 우리 나눠서 하는데 지금 이거 하나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지금 솔로몬의 능력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이 능력이 어디서 왔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왕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솔로몬의 능력을 막 묘사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짚어주죠. 이게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게 누가 주신 것이냐? 결국 핵심이 뭐냐? 그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진행되고 있는 일임을 오늘 5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시작부터 아주 순적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1절 보실까요?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히람 왕과 누가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다윗과의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그 좋은 관계가 누구에까지 이어진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이 바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십 년 전에 세워졌던 그 관계가 그 관계의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어떤 경제적인 이익 또 필요에 의해서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좋은 관계가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가장 기초인 재료인 나무를 구하는데 그 나무를 구하는 과정에 그 기초가 또 뭐였냐면 좋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한 그 성전 건축이 시작이 사람과 사람의 좋은 관계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 내게 없는 능력을 어디서 어떻게 끌어올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사는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게 없는 능력을 어디서 어떻게 누군가를 통해서 끌어올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삶의 자세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가진 능력만으로 결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어.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돈을 가치 있게 쓸 만한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그 돈이 가치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좋은 휴대폰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면 내가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두로왕 히람에게 나무를 잘 벨 수 있는 벌목을 잘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내 주변에 많고 내 땅에 백향목이 아주 풍성하게 자라고 있은들 식량이 없네. 먹을 밥이 별로 없네. 백성들 먹일 밥이 별로 없네. 식량이 없네. 그게 늘 고민인 거죠. 식량을 어떻게 조달할까? 아마 두로왕 히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고민이 식량이었던 것 같아요. 먹을 식량. 그러니까요 지금 솔로몬과의 거래 때 구한 게 뭐예요? 그거예요. 식량 달라. 솔로몬에게 있으면 뭐예요? 솔로몬이 지혜도 있어요.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능력도 뛰어나. 성전도 다 지금 머리에 다 있어. 지금 다 설계도 다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나무가 없네. 그 뭔 소용이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내가 잘하는 걸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을 잘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거 잘하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없는 능력을 그럼 어디서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끌어올 수 있습니까? 내게 없는 능력을 어디서 잘 끌어올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통로가 뭐예요? 그게 좋은 관계예요. 그건 돈으로 다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다 없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좋은 능력이 내게 꼭 필요한 능력의 가장 중요한 유용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그저 그냥 자기의 힘을 기르는 걸로 이것을 대체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돈 있으면 다 되겠지. 그래서 막 돈만 벌어. 여러분 막 돈만 벌고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다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최후를 보세요. 말로를 보세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삶의 모습입니까? 정말 좋은 삶의 열매가 맺나요? 내가 권력을 쟁취해서 사람들을 잘 부릴 수 있는 내가 권력의 힘을 쟁취하면 내가 필요한 능력 있는 사람들 다 골라 쓸 수 있지 여러분 막 그렇게 산 사람들이 여러분 과연 정말 삶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얼마 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그나마 권력이 있을 때는 그나마 무언가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바람처럼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가요. 왜? 관계의 끈이 없기 때문에. 좋은 관계에 끈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관계의 힘은요, 좋은 관계의 힘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록 그 관계를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할 것들이 많죠. 여러분 좋은 관계는 그냥 유지되지 않죠. 내가 헌신해야 되고요. 내가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요. 그 좋은 관계를 위해서 드려야 될 노력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관계는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막 되는 게 없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수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진짜 능력과 그 지속력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끈끈하고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반짝해서 이렇게 뜨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짝 뭐 이렇게 각 분야에서 반짝해서 이렇게 막 돋보이고 뭐 이런 뭐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반짝 뜨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자신이 가진 어떤 능력, 재능, 탤런트 이런 것 때문에 반짝 뜬 사람들 치고, 여러분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 본인에게도 또한 주변에게도 좋은 삶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본 적이 없어요. 그 자기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그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탤런트, 그 능력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유지하고 헌신하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또 그렇게 사용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삶에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고요. 더 중요한 건 그게 본인에게 가장 좋아요. 왜? 그 좋은 관계 때문에, 그렇게 형성된 좋은 관계 때문에 결국 그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고 풍요로워져요.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특히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열심히 해서, 뭐 수고해서, 노력해서, 뭐 잘해서, 1등해서, 성공해서 단계를 올라가라, 더 높은 단계로 가라, 이게 아니라 너에게 있는 능력과 재능과 그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나눈다는 게 그냥 뭐 퍼준다 이게 아니라, 이게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진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관계들을 섬기고 맺어갈 거냐, 이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서열화. 1등, 2등, 3등. 등급으로 나누죠. 몇 등급, 몇 등급, 몇 등급. 인문계, 실업계. 그러니까 다 등급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항상 그런 거예요. 등수.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요. 같이 공존하는 삶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들은 아시죠? 등수가 성적표에 없어요. 이거 오래됐어요. 등수가 성적표에 없어요. 그리고 뭐 이거 오래된 거예요. 교육 선진국들 보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면, 문제를 제시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푸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교육에. 그리고 요즘 우리는 막 국어, 수학, 영어 탁 구분되는데, 요즘 그 교육 선진국들의 교육의 패러다임이요, 융합 교육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융합 교육. 그러니까 융합 교육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문제 하나 주는데, 그 문제를 풀려면요, 수학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지식들을 다 총동원해야 돼.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지금 오래전부터 교육 선진국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성이에요.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면 사는 게 그렇잖아요. 공식대로 안 되잖아요. 다 섞여 있잖아요. 여러분 막 예를 들면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 이 스마트폰 안에 온갖 그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게임기면 게임기, 사진기면 사진기, 그렇죠? 다 따로 들고 다녔죠. 요즘은 그게 다 통합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삶을 사는, 앞으로 특히 21세기를 사는 세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에요. 지식들을 잘 종합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지식을 종합하는데 내가 가진 지식이 또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능력이 한계가. 그러니까 아까 그런 융합교육의 목표가 뭐겠어요? 너 혼자 뛰어난 인간이 되라가 아니라 같이 어떻게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 거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좋은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좋은 관계를 위한 성품, 그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 성품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좋은 관계를 위한 성품의 훈련이 없으면 그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보면 볼수록 진짜 놀라운 말이, 그 열왕기에서 강조하는 그 지혜, 그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그 원어적,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듣는 마음. 놀라운 마음이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오냐? 듣는 마음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지혜가 뭡니까? 좋은 관계잖아요. 여러분 좋은 관계 어떻게 합니까?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좋은 이 관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듣는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 똑같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지혜가 뭡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겸손하게. 이게요. 내가 듣고 내가 겸손해지니까 내가 숙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진짜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그 지혜,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통로. 그게 좋은 관계요. 그 좋은 관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그 지혜, 듣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단지 좋은 재료를 구했다.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하나님 주신 지혜 때문에 좋은 재료 구했다. 땅땅. 이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결론이 뭐예요? 오늘 이야기 결론이 그냥 재료 구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평화 조약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더 공고해졌어요. 이게 더 귀한 열매죠. 그렇죠? 이게 더 귀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더 첨언하면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통치 초기에 그러한 지혜로 그 지혜의 본래 뜻이죠. 그 듣는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잘 통치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변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듣지 않고 살피지 않고 그냥 막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막 이렇게 뛰어난 인부들이 막 동원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중에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그 원인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막 하나님은 은혜 주셔가지고 막 간절하게 막 겸손하게 막 구하니까 하나님 막 은사를 주셨는데 나중에 가지고 은사 가지고 막 장난질 치고 자신의 것이냐.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계속 지금 솔로몬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게 내 거야, 내 능력이야. 그러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내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식하는 순간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진짜 본질,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 지혜의 본질, 듣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물론 능력이 남아 있죠. 근데 껍데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해하는 그러한 능력이 된 양날의 검처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딱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시대를 거쳐서 수없이 떴다가 져버린 몰락해버린 수많은 은사자들, 사역자들, 뭐 은사자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뭐 그렇다고 뭐 성령 사역하는 사람만 여러분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말씀 사역자도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뭐 말씀 뭐 기깔나게 전하는데 뭐 뒤로는 뭐 엉망인 사람들, 자기 말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사람들 성도들 쥐었다 폈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몰락의 출발입니다. 듣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은사자로 능력자로 뭐 이게 그게 내 것이냐 인식되면요, 이게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뭘로 보여요? 내 아래로 보이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부려도 되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간들, 존재들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니까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사라지는. 아유, 뭐 말하면 끝도 없죠. 근데 말하면 뭐 합니까? 가슴만 아프죠, 그렇죠? 근데 가슴만 아픈 것도 아픈 건데 그게 사실 뭐 우리 모두가 그럴 가능성이 넘치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누구보다 더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인간이 참 죄송합니다. 새해부터 진짜 못났어요. 못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못났어. 왜 못났어요? 그냥 없을 때는 그냥 주면 다 해줄 거가 잘할 것처럼 하는 좀만, 그러니까 진짜 조금만, 진짜 쥐똥만큼만 뭐라도 생기면 그냥 그게 내 거인 것처럼 그냥 귀 닫아버리고 마음 닫아버리고, 쥐똥만큼만 있으면 사람 위에 올라서, 쥐똥 없는 사람보다 올라서려고, 그렇죠? 그 쥐똥도 없는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참 새해부터 죄송한 말씀은 진짜 못난 진짜 못났어요 인간들이. 저도 그래요. 못났어요 진짜 못났어. 그러니까요. 뭐 생뚱맞은 결론이지만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선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무슨 선함이 있는 순간 악하게 변해. 악한 걸로 바꿔버려. 그게 인간의 놀라운 매직 아닙니까? 매직, 마술.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 짊어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인간 군상들 다 독생자 아들 예수께 짊어지시고 그냥 본인이 하나님의 본체가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 그 인간의 한계의 문제 해결하신 겁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낮은 존재로 죽으셨다. 놀라운 진리예요.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저는 그 성경을 알면 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할수록,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뭐 감동적인 이야기여서 우리 구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무슨 뭐 좀 희생해서 우리를 뭐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그 본질을, 여러분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 인간의 그 연약함, 죄악의 그 본질을 아주 꿰뚫어 버리는 그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다른 구약의 이야기들을 읽어내면 읽어낼수록 결론이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오랜만에 다시 십자가 달았는데 마침 잘 달았네. 네, 결론은 맺죠. 여러분 올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올해 제가 그래서 연초에 그 송구신 예배 때 우리가 정말 소망의 노래를 부르려면, 희망의 노래를 부르려면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만한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뭐 말만 잘 될 겁니다 이게 아니라, 아니 잘 되는 걸 심어야죠. 그렇죠? 아니 내가 콩이 먹고 싶은데 그러면 콩을 심어야지. 팥을 심은 다음에 콩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러면 그런다고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뭐 영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영적인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인 게 사실 되게 영적인 거예요. 그 상식적을 안 하니까요 육적인 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소망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너무 본질적인, 사실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 당연한 그 도전을 준다고 믿습니다. 좋은 관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좋은 관계의 씨앗을요 계속해서 우리 뿌려야 돼요. 그러면요 마치 다윗이 뿌렸던 그 관계의 씨앗이 솔로몬에 와서 맺은 것처럼 반드시 그것이 아름답게, 그리고 단지 내 아들이 잘된 게 아니라 그 좋은 관계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의 씨앗을 올 한 해 많이 심으셔서 내게 없는 능력들, 나의 연약함들이 그 좋은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돌봐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법교회도요 정말 이러한 좋은 관계를 배워나가는, 좋은 관계의 씨앗을 자꾸 심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약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좋은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 너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단지 또 하나의 지식에서 멈춰서지 않고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시는 또 하나님과 올 한 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교회 안에 정말 그 관계의 열매들이, 그 풍성한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능력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지 돈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삶의 소망이 있사오니 그것을 모두 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위에, 그 손길 위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